예, 안녕하세요. 내일이죠. 포털 일이 아닙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나의 일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합니다. 누가 여기 대해서 엄청 멋진 표현을 했죠. 나는 내 팔 흔들고 니는 네 팔 흔들어라. 아주 멋진 표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일이죠. 나의 세상을 살아가요. 얼마 전에 보니까 알랑드롱이 지나가면서 뉴스를 봤어요. 알랑드롱이 안락사를 하겠대요. 취장암인가? 불치병이겠죠. 고통 심하고 취장암, 불치병, 고통 심한 것.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안락사를 하겠다 그래요. 그 뉴스를 보면서 나는 어떨까를 생각해봤어요. 나는 어떨까? 여러분은 어때요? 뭐 안락사 선택할 수 있죠. 자기 생명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나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알겠지만 인간답게 살 수 없다면 깔끔하게 죽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생명유지장치, 생명 유지를 위한 의료활동 같은 걸 안 받겠다. 그런 서약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서약서도 썼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떡할까?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의미가 있다면 살아야죠. 의미가 없으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삶의 의미는 내가 느끼기에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세상 이야기 아니고요. 내 자신에게서 알아진 것이 있다면 존재는 의미 있다. 왜? 살아있는 거니까. 생겨나는 것이니까. 탄생하는 거니까. 내가 좋든 나쁘든 일어나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것을 최근에 어떻게 알았냐면 이건 어떤 측면에서 약간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문의를 했대요. 내한테 보시려고 싶어서 통장 번호를 알려주려고 연락이 왔더라. 나를 위해서 마음을 내신 거죠. 이걸 다 보셨겠지만 카톡 방에 단체방에 그냥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하지 말라 그랬죠.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단순해요. 딴 것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판단 기준이었죠. 근데 그때는 순간 마음이 좋았죠. 마음이 좋았어. 뭐 그분이 그렇게 좋은 마음 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든 저렇든 내 마음 똑같지. 그리고 올리지 말라고 하는 마음과 올리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같은 마음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다 욕심이죠. 하지마 하는 마음도 사실은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다른 모습이라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올리셨죠. 근데 항상 그렇게 우리가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지혜 없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딴 것도 아니죠. 그렇게 내 통장 번호가 올라가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스님 돈 엄청 밝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마음이 굉장히 찝찝해지기 시작한 거죠.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 좋은 마음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안 좋은 마음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 깨달았죠. 그 마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알아지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과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그때 순간 알았어요. 일어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그때 순간 알았어요.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 이해가 생긴 거죠. 좋고 나쁘고의 의미가 아니고 일어나는 그 자체, 그런 마음이 계속 있다는 게 신기했고 그런 마음이 계속 있다는 게 관심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는 게 이해됐죠. 그러니 일어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내게 알아졌어요. 그러니 일어나는 게 있다면 내 존재는 가치 있어요. 이게 나의 결론이죠. 어떤 사람은 치매 이야기 합시다. 치매, 나도 걸릴 수 있고요. 여러분도 걸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매에 걸리는 것, 그게 존엄의 훼손이다. 인간답게 살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에게 치매가 와서 마음의 방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판단해서 이렇게 사는 건 가치 없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고 또 어떤 측면에서 내가 지금까지 훌륭하게 살았고 남들이 날 이렇게 훌륭하게 봤는데 그렇게 치매에 걸린 내 모습을 남들이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판단하는가? 우리는 나만 아는 것에 대해서 별로 수치스럽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잘못은 우리가 무수하게 짓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잘못을 얼마나 많이 져요? 아무리 마음속으로 극악한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별로 후회 안 해요. 자책 안 해요.
남이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충격받죠. 그래서 나는 사실 그분의 판단, 내 스스로 내 삶을 판단하건대 이렇게 사는 것은 가치 없다고 판단된다. 이런 1번의 판단과 2번의 판단,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그렇게 치매에 걸렸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2번의 판단. 각자 생각하는 건 다르겠지만 나는 2번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만약 2번 때문에 판단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 판단한 거죠. 내 가치는 남이 나를 봐주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치매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나 치매의 증상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과거에 계속 있는 거겠죠. 나중에는 자기 존재까지 있는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겉으로 포장했던 자기 모습, 점잖고 걸음하고 예의 차리고 했던 그런 겉 포장들은 다 날아가고 그냥 안에 있는 그런 욕구들, 순수한 마음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분은 과거를 잊어가요. 그리고 미래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의 가치를, 나의 삶의 가치, 내가 만약 그렇다면 나의 삶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 과거를 내가 다 잊었어. 그러니까 가치 없어. 미래에 이렇게 계속 살 거야. 그래서 가치 없어. 이걸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치매에 걸린 분도 그 순간 깨어있어요. 그 순간 반응해요. 반응의 형태가 어떻든 그분은 그 순간 반응하고 그 순간 말하고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죠. 그분은 그 순간 살아있는 거죠. 그분은 그 순간 사는 것이지 과거에 어떻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잖아요. 존재의 의미에서. 미래에 어떨 것이라는 거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 순간 살 뿐이지. 그 순간 살아있다면 나는 그 삶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거니까. 뭔가 생겨나니까. 감정을 느끼니까. 화를 내니까. 욕심을 내니까. 움직임을 일으키니까. 현재 그렇게 깨어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카톡방에 올린 것. 그걸 통해서 일어난 내 마음의 안 좋은 마음의 소중하다고 지혜 있을 땐 알아졌거든요. 왜? 생겨났으니까. 없던 것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벽에 똥 취할 때까지 살아야겠다. 의식 불명이 되면 그냥 죽겠다. 알지 못한다면 정말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식물 인간으로서 살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알지 못한다면 살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안다면 살아야겠다고 생각돼요. 왜? 일어나는 것은 가치이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락사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되어도 안락사는 아마 안 할 거예요. 설령 몸과 마음에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일으키는 것 자체, 그게 선한 삶인 것 같아요. 물론 내 생각입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감상을 느낀 거예요. 있다는 것은 가치 있다. 그리고 마음이 지혜가 있을 때 그 가치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가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은. 질문입니다. 책에 보면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일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는 마음도 일을 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말인가요? 아는 마음에서 아는 이라는 게 일의 내용이죠. 아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아는 마음도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마음이 일하고 있다 그러면요, 이게 언어적 표현한 것이 애매하게 짝이 없는데요, 마음이 일하고 있다고 말하면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아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있어서 아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꼭. 근데 이게 아니에요. 아는 일 그 자체가 아는 마음이요. 아는 일 그 자체가 마음이요. 마음 자체가 일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스님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제가 수행하면서 아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아는 마음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느낌도 소리도 알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는 마음만 계속 알게 되면 아는 마음이 마치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는 마음을 항상 있는 걸로 알아가게 되면 마음은 점점 둔해집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위파사나의 지혜의 길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느껴집니다. 무상, 고, 무아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스님께서 마음은 저홀로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명제와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죠. 우선 문제가 뭔가 아는 마음만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살님이 아는 마음을 알고 있는데 다른 대상이 없어요. 아는 마음만 알고 있고 느낌들, 소리들 이런 게 없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사실요. 왜냐하면 그 아는 마음이 하는 일은 느낌과 소리를 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죠. 이건 우리 사유도 묘사인데 사유도께서 저기 누가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 사람만 보고 자전거를 안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사유도가 물었어요. 그 사람만 보고 자전거를 안 볼 수 있는가? 자전거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자전거는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는 마음을 제대로 알면요. 대상은 그냥 있어요. 대상이 없는 아는 마음은 없어요. 질문입니다. 내가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할 때 대상은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우리의 주된 수행 대상은 아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아는 마음을 알 때 느낌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마음을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살짝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는 마음을 수행자님께서 지금 구체성 있게 알고 있는가? 아는 마음을 어디에서 어떤 걸로 있는 아는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건 관념적으로 아는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마음을 알 때 그냥 안다고 단순한 이해만 하고 계신 거예요? 질문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을 하면서도 아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 이해하고 있다고 마음에 와 닿습니다. 좋습니다. 말을 하면서 안다고 이해된다면요. 바른 이해일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서는 집중해서 뭘 찾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면서는 그냥 안다란 느낌으로만 알 수 있어요. 안다란 느낌, 동의가 느껴진다면요. 이건 수행자님께서 아는 마음을 바르게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자님께서 아는 마음만 계속 보게 되니까 지혜와는 더욱 멀어져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혜와는 더욱 멀어져 가는 이유가요. 뭐냐면 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는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관심은 자연스럽게 생길 걸로 나는 생각됩니다. 이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위치도 없는데 존재해요. 일을 해요. 이게 안 신기하나요? 이해하면 정말 재밌고 신기한 건데요. 질문입니다. 그런 마음의 작용이 신기하긴 신기합니다. 그렇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는 마음에 대한 관심이 적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세상에는 아는 마음보다 훨씬 더 관심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회현상이나 뉴스나 영화나 이런 다양한 관심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아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관심은 보살님이 사유적으로 그 방향이 옳지 않다고 알잖아요. 그리고 사유적으로 수행의 방향이 옳다라고 보살님이 알아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사유적 판단, 이 길이 옳아, 이 길이 내게 진정 도움되는 길이라는 사유적 판단과 약간의 노력, 억지라는 것은 마음의 경향과 좀 다른, 마음을 좀 잡아서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수행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지혜가 생기면서 또 마음의 내적인 지혜 에너지들, 좋다라는 어떤 동의의 느낌들 그런 걸 통해서 내적 에너지를 수행하기도 하고 그러니 외적인 에너지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죠. 일종의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는 그런 이런 외적인 에너지와 내적인 에너지는 내게 지혜가 있고 마음이 좋아져서 이거야, 이걸 해야 돼, 이 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힘, 이 두 가지가 함께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님 같은 경우 아는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가? 이건 뭐 이론적으로 말해서는 아는 마음을 바르게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안다는 것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게 되면 관심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의 무한한 신비거든요. 실제라는 법은 정말 무한한 신비예요.
그리고 이제 수행자님께서 아는 마음이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항상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다양하겠죠. 그 항상이 상존하는 항상이 되면 문제고요. 대상이 있을 때 항상 있는 거예요. 아는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을 때 대상과 함께 항상 있어요. 질문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상이 없을 수는 없어요. 대상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상이 있는데 대상이 계속 변해가요. 그래서 아는 마음도 항상 변해가요. 아는 마음이 항상 변해가는 거, 그걸 아는 마음의 무상성이라고 그래요. 무상이라고 그래요. 아는 마음이 안 변하면서 가만히 상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그거 인식한 사람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한 대상을 대상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일어날 때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인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만큼 빠른 마음의 변화를 알 수 없어요. 인지 못해요. 부처님이나 인지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단지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거든요. 아는 마음, 우리 아는 마음을 확인할 수 없어요. 아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무상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일어나는 것도 계속 일어나는 그 자체를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 지혜가 그만큼 날카롭잖아요. 단지 계속 일어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아는 마음 상태로 계속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는 마음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심이 없다는 게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질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수행하다가 가끔은 수행이 잘 될 때가 있잖아요. 신기하다, 재밌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관심이 생길 거예요. 그런 경험은 안 해보셨나요? 질문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신기하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는 마음을 계속 보게 되면 아는 마음이 마치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이렇게 저렇게 치고 있지만 실제 그 아래에 있는 물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아는 마음이 계속 있는 것인가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안다는 걸 알아간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윗바사나 지혜, 무상고 무아이 지혜, 그런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비유하셨던 바다 비유하고는 안 맞죠. 그렇게 바다처럼 항상 있는 것은 아는 마음 같은 경우 이 마음이 상존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상존할 때 바다와 함께 비유가 매치가 되겠죠. 근데 마음은 상존하지 않아요. 마음은 대상이 있을 때 함께 있고 대상이 없으면 함께 없어요. 그러니까 상존하지 않죠. 그리고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질문입니다. 대상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상이 계속 변하잖아요. 대상이 항상 변하니까 아는 마음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듯이 아는 마음을 계속 이렇게 알아가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긴 한데 수행자님이 아는 마음을 수행자님 말을 통해서 보면 아는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정말 바르게 이해했다면 바른 진행이 돼야 돼요. 바른 진행이라는 것은 안다는 것에 대한 관심, 신기함, 그리고 나아가서 안다는 것의 무상, 계속 일어나는 것.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좌선할 때 없던 생각이 일어나고 없던 딸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알면 사라지고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걸 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 또한 무상이지만요. 그건 무상의 이해로서 수준이 낮은 거죠. 왜냐하면 대상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거나 유추하는 거죠. 생각이 바뀌니까 생각을 아는 마음도 바뀌었겠지. 이거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잡았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면 변하잖아요. 변화네 무상이네. 이건 누구나 쉽게 이해해요. 근데 손을 꼭 쥐고 있어요. 가정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이것이 무상한가? 이게 무상해요? 이게 이해된다면 이게 무상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은 겁니다. 이게 무상해요.
질문입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 손을 아는 것이 아니고 손을 아는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아는 마음을 알고 있을 때 이 아는 마음이 무상하다라고 통찰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보살님이 한 말 그대로 말하면 소리 알았다가 느낌 알았다가 생각 알았다가 또 뭐 이 느낌 알았다가 저 느낌 알았다가 알아지는 대상들이 변해갈 때 아는 마음도 변해요. 이것 또한 아는 마음의 무상성이에요. 근데 하나의 대상을 계속 알아갈 때 뭐 엉덩이 느낌이라면 엉덩이 느낌이 변하지도 않아요. 똑같은 가정에서 변하지 않는 엉덩이 느낌을 그 하나만 계속 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하나만 계속 알아가고 있을 때 아는 마음은 항상한가? 아는 마음은 무상한가? 질문입니다. 그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상하다고 이해된다면 그건 무상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계속 변해요. 계속 일어나요. 빨리 벽을 보고 있어요. 벽이 제일 낫네요. 벽을 보고 있어요. 관념적 벽은 딱 고정되어 있어요. 벽을 볼 때 하나의 보는 마음이 계속 보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보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보고 있는가? 새로운 보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보고 있어요. 이게 무상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보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보는 걸요. 내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확인해 이걸요?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네라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건 수행자님이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면서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수행하는 마음이 더 좋아져 가면서 아는 마음을 좀 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알아가면서 아는 마음이 하나를 알더라도 이 아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라고 어느 순간 이해됩니다. 이게 아는 마음의 무상성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수행자님이 아는 마음을 바르게 알아간다면 뭐냐? 수행자님 또 수행을 오래 하셨잖아요.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바르게 알아왔다면 이런 수행의 진행은 자연스럽게 되어가야 할 일이죠, 사실요. 어디에서 막힌지는 모르겠어요. 질문입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 또한 맞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알아가면요. 지속적으로 마음이 좋아지고 지속적으로 마음이 좋아지면 좀 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관심이 생겨나고 관심이 생겨나면 마음이 좋아지고 힘있게 되고 활기차지고 좋다라고 느껴지고 수행의 가치가 느껴지고 이런 선순환의 과정을 밟아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어느 순간 계속 일어나네, 계속 있네, 다르네 이런 무상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깁니다. 저번 시간에 졸음에 대해서 스님께 질문했었습니다. 그러면 스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관심을 깨워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생각에 대해서 스님께 질문했을 때에도 스님께서는 질문을 하면서 관심을 키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의도적으로라도 질문을 많이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질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느낌 있을 때 느낌이 뭐지? 마음이 느끼나? 마음이 먼저 느끼지? 이렇게 제가 이름 짓기로 단계적으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묻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아는 마음 쪽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아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은 야외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걸 알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알지? 라는 질문이 나도 모르게 생겨났고 답이 대상이 있으니까 알지? 라고 마음이 스스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이게 연기잖아 라고 마음이 또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었는데 그때 이게 내가 통찰로서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런 내용의 지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자연스럽게 생각으로 드러난 것인지 잘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렇게 단계적인 질문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아는 마음에 관심이 갑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는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아는 마음에 대한 관심을 단계적 질문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사실 관심이 있는 것은 생각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내게 가장 큰 고통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지켜봐 왔고 생각에 있어서 실제와 관념을 어느 정도 명확히 구분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상들, 소리, 느낌 이런 것들은 내게 큰 고통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해도 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단계적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단계적 질문이란 게 별로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질문을 왜 하는가? 내가 질문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마음이 하나? 마음이 뭐지? 마음씨가 어떻게 알지?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하는 이유는요. 각자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그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와닿는 질문을 하면 됩니다. 물론 세 가지 질문이 다 자기 마음에 와닿고 세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다 어떤 관심의 크기가 점점 커져 간다면 세 가지 질문을 다 해도 되겠죠. 근데 꼭 그렇게 세 가지 질문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근본적인 관심이 있고 그 질문을 했을 때 내 마음에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면요. 그 질문을 하면 돼요.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질문들의 목적이 아는 마음으로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수행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런 의도 전혀 없었어요. 나는 그런 의도 전혀 없었고요. 수행자님에겐 그런 작용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 수행은 각자 하는 거니까. 근데 나는 단지 수행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좀 더 활기차게 하고 마음이 좀 끼어있게 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요구하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지혜 힘이 약하고 마음이 침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깨워주라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아는 마음을 주된 대상 삼아서 수행한다라고 내가 대놓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너무 여기에 목매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내가 말하고 있는 수행의 길은 내가 한 길이고요. 내가 말하는 수행의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요렇게 합니다요. 근데 이 길만 있는가 하면 그렇진 않아요. 이 길을 참고해서 여러분 길을 가세요. 그래서 너무 아는 마음을 절대시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도 해요. 이제 그러면서 걸을 때 수행자님이 전체 이걸 다 알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다 알아진 것을 알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계셨죠. 그때 어떻게 알지라는 의문이 생겨나요. 사실 이 의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지라는 의문이 생겨나요. 이 의문은 수행자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질문이 아니에요. 마음 안에서 지가 조건되어 스스로 생겨난 의문이에요. 의문은 누가 일으키는가? 의문은 지혜가 일으킵니다.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법에 대한 조사라 그러죠. 이런 의문이 생겼을 때 대상이 있으니까 마음이 알지. 그리고 곧 이거 연기잖아 라고 나름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답이 나왔을 때 이게 지혜인가 사유인가 통찰지인가 사유인가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구분은 수행자님의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구분돼요. 그냥 밋밋하게 대상이 있으니까 알지. 이거 연기네. 밋밋하게 이런 내용들의 전개만 있었다면 이건 사유일 가능성이 높고요. 대상이 있으니까 알지. 그럼 연기네라고 했을 때 뭔가 수행자님 마음에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는 느낌이 생긴다면 이해했다는 그런 마음의 느낌이 생긴다면 이건 통찰로서 이해한 거죠. 후자로 한다면 그건 통찰로서 이해한 거예요. 그게 이해의 느낌이고요. 내게 그렇게 이해의 느낌이 있다면 그건 지혜로서 이해한 겁니다. 연기가 뭐다, 함께 있다는 게 뭐다, 대상이 있고 그걸 안다는 게 뭐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있다는 게 뭐다라는 것이 순간 수행자님에게 이해되었던 거죠. 그게 지혜가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질문입니다.
그때 그런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지혜가 오래가지 않고 또 없어집니다. 그게 또한 문제입니다. 제가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느낌 같은 경우, 몸에 있는 느낌 같은 경우 별로 신기하지 않고 실제와 관념이 잘 구분되지 않고 쉽게 관념에 빠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념에 빠진 것은 자연스럽고요. 지금까지 수없이 빠져왔었고요. 단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실제에 머물려고 그러고 실제를 알려고 그러고 바르게 알려고 하고 있죠. 우리는 다 그 완벽하지 못한 수행자고요. 수행에 가면서 관념에 빠지고 수행을 잊는 것,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수행에 대해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수행하려고 노력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수행 빠진다 하더라도 빠진 걸 안 순간 돌이켜서 이거 대상이지, 자연의 이치지, 알아지는 거지, 알고 있네. 이렇게 수행적 시각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빠지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빠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빠졌을 때 단지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중요한 건 바르게 보려고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빠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빠지긴 다 빠져요. 중생은 다 빠져요. 우리가 수다원까지도 다 빠져요. 뭐 수다원은 욕심이 없나요? 수다원도 화가 있어요. 욕심과 화가 난다면 그건 빠지는 거예요. 수다원까지도 다 빠져요. 수행자는 빠지고 나서 대처하는 방식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안 빠지는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안 빠져요? 마음이 조건돼서 일어나는데. 빠지고 나서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을 배우고 그 대처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가고자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그렇게 오물 소리 나는 것, 보여지는 것, 들려진 것에 마음이 반응했을 때 반응하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될 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반응이 일어났고 화가 났고 이 상태에서 수행을 시작하는 거죠. 소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지라고 하는 거죠. 알아지는 거지라고 하는 거죠. 소리지, 대상이지, 알아지는 거지, 생각일 뿐이지라고 할 때 수행자님은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때 수행자님은 바른 방향으로 내 고통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금 변해가는 거예요. 원천 차단은 안 돼요. 업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스님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영화를 몇 편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내 스스로 판단해보면 영화를 보는 내 마음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수행하면서 본다란 느낌도 있었습니다. 한편의 영화에서는 질투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기 인생을 망쳐가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 사람이 윗바사나 수행을 했다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신앙을 통해서 점점 삶이 좋아져가는 그런 여자의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여성이 어렸을 때 겪었던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주 기억에 강하게 남았고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도 계속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생각이 내게 괴로움을 줬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일 뿐이야. 이건 단지 생각이야 라고 바르게 보려고 했습니다. 그 주는 괴로운 느낌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빨리 떨쳐버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내가 하나 생각한 것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환경이란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도 같은 경우, 예전의 사회도 같은 경우는 이런 말도 하죠. 뭐 길거리에 있든 산속에 있든 실제 아는 것은 다 똑같다. 다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산속에 수행하나 길거리에 수행하나 똑같이 수행을 잘 할 수 있다. 이게
떼전의 사이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부처님 말씀보다 더 수준 높은 말이에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부처님께서는 비구가 숲에 살면 붓다는 기쁘다 이렇게 말해요. 비구가 시가지에 있지 않고 숲에 살고 있으면 붓다는 기쁘다. 왜냐하면 숲이란 곳은 비구에게 욕심과 화를 일으킬 수 있는 대상들이 별로 없는 곳이거든요. 왜 숲에 살면 기쁜가? 그 비구가 열심히 수행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장소를 가려라라고 이런 입장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께서는 장소를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너무 이상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극받으니까요. 똑같은 보이는 거지만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자극받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극받지 않는 환경이 적어도 우리에게 더 수행 잘할 수 있는 환경인 건 분명하고요. 스스로 자기 환경을 수행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 정리해 나가는 것, 그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황이 그렇게 안 되어서 도저히 그 환경이 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사이드의 말씀을 떠올려죠. 상황이 좋든 상황이 나쁘든 알아지는 것은 다 같아. 다 보이는 걸 뿐이야. 다 들리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 사이드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입장에서 수행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정리할 수 있다면 주변 환경을 좀 더 수행에 적당하다는 것은 내게 욕심과 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작은 환경, 그게 적당한 환경이죠. 그렇게 적당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드는 게 당연해요. 또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억지로 만들려 그러면 다른 것에서 빵꾸 납니다. 너무 억지스럽게 난 수행만 할 거야. 수행하는 데서는 남하고 이야기하는 게 별로 안 좋아. 남은 만나는 게 안 좋아. 이렇게 수행을 잘하겠다는 걸 열심히 하겠다는 걸 자기 삶의 1번의 목표로 삼고 이 1번의 목표를 위해서 다른 모든 걸 희생한다. 이렇게 살면요. 다른 것에서 내가 중생이니까요. 다른 것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면서 수행이고 뭐고 다른 그 문제 때문에 끌려가는 그런 경우를 만날 겁니다. 적당히 해야 돼요. 그러니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된다면 이제 그 일을 하더라도 그때 있는 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일 뿐이야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잡고 그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해야겠죠. 그리고 수행자님이 영화를 보면서 이전과 다르게 영화를 보면서 수행적 마인드로 판단하세요. 근데 이 판단이라는 것도 들어보면 다 영화를 보고 난 뒤의 판단들이죠.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감상해서 저 사람이 위파사나 수행을 했으면 저런 말 안 하고 저런 처지에 안 빠졌겠다. 그리고 또 영화를 보고 나서 안 좋은 어릴 때 주인공의 기억들, 겪은 사건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면 또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이 돼서 마음이 괴로우니까 생각이네, 생각일 뿐이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영화를 볼 때는 어땠는가? 사실 그게 중요하죠. 영화를 보고 나서의 마음은 수행자님이 수행을 꾸준하게 해오면서 수행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갖고 그렇게 마음이 자연스럽게 작용하면서 수행적 시각으로 영화의 감상을 하세요. 근데 영화를 볼 때는 아마 옛날처럼 봤지 않았을까요? 질문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담담하게 봤습니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삿띠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내가 제주도에 갔을 때 마상 쇼를 봤었는데 마상 쇼를 볼 때 수행하면서 봐야지라고 생각했고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쇼를 보면서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아주 가벼웠고 알아차림도 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아주 좋죠.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삿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마상쇼를 보면서는 왜 그렇게 마음이 복잡했는가? 그때는 마상쇼도 수행자님에게 아주 호기심거리였고요. 수행자님 마음에 그걸 보실 마음이 아주 강했고요. 또 한편 수행하고 싶어하는, 수행해야겠다는 의무감도 아주 강했어요. 그러니 마음은 하나인데 마상쇼에도 관심이 갔다가 수행적 노력도 했다가 그러니 당연히 마음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아주 복잡해져요. 근데
수행자님이 그렇게 대상이 돼서, 마상쇼가 대상이죠. 대상이 돼서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면 마상쇼를 보면서 가볍게 수행하면서 마상쇼의 내용을 알면서 마상쇼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마상쇼에 대한 마음의 끌림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수행하기 힘들었고 마음이 복잡해졌던 거죠. 근데 이번에 영화 볼 때 영화의 수행자님 별로 끌리지 않았어요. 크게. 영화 내용을 담담하게 알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마음은 여유가 있죠.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수행할 수 있어요. 진지하든 진지하지 않든 약하게 가볍게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수행하면서 그 영화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영화에 대한 집착, 빠져듦 이런 것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강하게 빠져들게 되면요. 우리는 수행 못해요. 이건 동질의 양면 같죠. 이게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그와 비슷한데 대상에 대한 집착, 수행의 정도, 수행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지혜가 깊단 말이에요. 지혜가 깊으면 대상에 대해 잘 안 빠져요. 왜? 대상이 본질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대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잖아요. 보여지는 게 뭔지, 들려지는 게 뭔지 이런 본질에 대한 이해죠. 그러니 지혜가 깊으면 수행을 잘하면 대상이 안 빠지고 대상이 안 빠지면 또 수행을 더 잘해요. 그러면 그 반대편도 가능하죠. 수행을 잘해서 지혜가 깊어서 대상의 가치가 약한가 아니면 원래 대상의 가치가 약해서 수행을 잘하는가 이 두 가지 경우가 사실 다 있어요. 우리 수행에서는. 대상이 만만하면 수행을 쉽게 잘해요. 근데 대상이 강하면 수행을 무겁게 잘 못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아주 좋아서 마음이 아주 가벼워서 대상이 무겁더라도 대상이 심각하더라도 수행을 잘할 때가 있어요. 이번 같은 케이스는 아마도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믹스되어 있겠죠. 마음이 좋을 수도 있고 대상이 약할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자신의 일상의 삶의 경험들을 수행적 시각으로 반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반화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렇게 반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본다는 것이 아주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는 것의 가치를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질문입니다. 아들 내외가 주말에 우리 집에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알게 모르게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좋아합니다. 함께 호수공원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 일이 진행되면서 내 마음에서는 내가 하기에 벅찬 것들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해주고 싶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더 많이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 한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어떤 다른 마음의 존재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만큼 무리해서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한 행동과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해주고 싶어하는 만큼 해주려고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적정한 정도를 아는 것이 이전과 제법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달라진 이유는 생각이 일어난 것을 생각이라고 알 수 있고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욕심이라고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 그 지혜의 힘만큼 마음이 덜 고통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피한다든가 버페 시간을 피하는 등의 그런 서로에 대한 배려는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사람 관계에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존중해줘야겠죠. 배려해줘야 되고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수행자님 마음이죠. 수행자님이 남편이 오는 것을 좋아하고 수행자님 마음도 오는 것을 좋아하죠.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만약 그 사람이 온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뭘 해줄까를 생각하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하면요. 해준다는 생각이 기뻐요.
해준다는 생각이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마음을 깨우고 또 마음을 힘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해준다는 게 끝없이 나가죠. 해준다는 게 계속 막 붙어가요. 근데 이 붙어갈 때요, 욕심으로 붙어가게 되면 점점점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져요. 해주지도 않았는데 해준다는 상상을 하면서 기뻐해요, 속으로. 욕심의 만족이죠. 해주는 상상을 하면서 마음이 기뻐지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되면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수행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한쪽 마음에서는 뭘 해주는 생각을 해요. 해주고 싶어 해요. 더 많이 해주고 싶어 해요. 근데 마음 한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는 게 그것을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리고 생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생각을 믿지 않는 마음, 이런 게 계속 그 욕심의 진행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죠. 생각은 하겠지만 그걸 안 믿게 되면요, 생각이 가벼워져요. 설령 동일한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고 좋아하는 사람을 해주고 정말 해줘야지, 해주면 좋아하겠네, 이런 브레이크 없이 그 생각을 정말 마음이 믿으면서 그 생각이 나가면요, 그 생각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나중에는 마음이 정말 무거워져요. 마음이 정말 복잡해져요. 근데 수행자님이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고 그 생각이 진행되고 그 생각이 진행될 때 마음 한구석에 객관화시키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요, 그 생각을 일정 부분 안 믿어요. 생각으로 알아요. 내가 실제 무슨 음식을 하거나 선물을 사거나 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걸 단지 생각으로 알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더라도, 동일한 생각을 하더라도 아주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가볍게 하게 되면요, 별로 미련도 안 남아요. 그리고 실제 행동은 적당한 선을 지키죠. 해줄 걸 해주고 못할 걸 못해요. 그렇게 해줄 때 마음이 기쁘고요. 적당한 양이라 하더라도 해줄 때 좋은 마음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좋아져요. 그리고 해주고 나서도 내가 해줬다는 생각이 약해요. 해주고 나서도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근데 만약 이렇게 무거운 생각으로 해준다고 생각하고 욕심으로 계속 굴려갈 때, 그리고 굴려가면 아예 심하면은 스케줄이 정해지죠. 밥은 뭘 주고, 뭐는 뭐 해주고, 뭐 간식은 뭐 해주고, 이렇게 시간별로 해줄 게 생겨나요. 그러면 이거 준비할 때부터, 생각할 때부터 무겁기 때문에 준비할 때도 무겁고요. 준비할 때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준비하면서부터 마음이 무거워져서 지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정말 좋은 건요, 생각도 가볍게 하고 준비도 가볍게 하고 끝나고 난 뒤에 가볍게 잊어버리는 것. 좋은 건 그때 그 순간 좋은 것 뿐이에요. 이게 정말 내게 좋은, 남을 위한 행위죠. 나는 가볍게 준비하고 나는 가볍게 해준다 하더라도요, 상대는 그걸 아주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엄청 많이 준비하고 엄청 대단한 걸 남에게 해준다 해서 꼭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꼭 함께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해줬던 거,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앉아있는데 다른 정거장에 도착해서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 자리로 이동하려고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제 뒤로도 어떤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순간 느낌이 그 사람도 내가 앉으려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알았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주변 상황도 알면서 그냥 그렇게 걸어가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그 상황을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때 마음은 욕심이었고 욕심의 에너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승을 해서 다른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은 평소와 다르게 아주 자리가 많았습니다. 앉아있는데 다음 역에서 어떤 여자분이 문이 열리자 뛰면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게 든 생각은 추하다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전에 지하철에서 했던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했던 행동도 저런 여성분이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했던 그런 행동과 마음씀 또한 추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추한 건 아니고요. 수행자님이 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위안이 있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하는 거야. 마음은 내가 아니야. 수행자님이 한 게 아닙니다. 그때 마음의 조건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행자님이 그때 마음이 어떻다는 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수행자님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지 못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행자님이 그냥 그렇다라고 짐작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가요. 다른 사람도 그 자리를 원해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수행자님의 마음이 굉장히 긴장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고 긴장하는 것, 이게 사실은 고통이거든요. 이때 굳어있는 건요. 가라앉으면서 굳은 게 아니고요. 이때 굳어있는 것은 들뜨면서 굳어있어요. 들뜨면서 긴장하고 있어요. 그때 머리도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느낄 거예요. 뭐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요. 그런 경우 나도 그러니까요. 상대도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그렇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안 좋고 긴장할 때 아니 설령 수행자님이 명확하게 스스로 사유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안 좋은 마음이야 안 좋은 행동이라고 알지 못하더라도요. 마음은 스스로 알아요. 안 좋은 마음으로 안 좋은 행동을 했다고 마음은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앉았을 때 수행자님이 만족했다 편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마음의 느낌이 썩 좋지 않았을걸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때 보살의 마음의 느낌, 그렇게 뒤에 누가 따라오고 그 사람도 내가 앉고자 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고 내가 알았고 내가 약하든 어떻든 뒤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긴장되어 있고 마음이 안 좋죠. 마음이 안 좋았을 때 내 마음을 안 좋게 하는 행동을 내가 했을 때 그 결과로서의 마음 또한 안 좋아요. 그 안 좋은 것이 명확하게 수행자님에게 안 좋은 마음이야 불순의 마음이라고 판단되지 않더라도 마음은 안 좋아요. 마음의 느낌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마음의 느낌은 굉장히 정직해요. 내가 안 좋은 마음으로 안 좋은 행동을 했는데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안 좋은 마음의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안 좋은 마음의 느낌이 있으면요. 그냥 안 좋은 마음의 느낌이 있다고 알면 돼요. 그렇다라고 알면 됩니다. 정말 수행자님에게 지혜가 있다면, 지혜의 힘이 아주 강했다면요. 그 탐욕이 무인격적이다. 탐욕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조건도 일어났다. 그럼 지가 지혜를 하네? 라고 탐욕이 일어나면서 아주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일 수도 충분히 있죠. 지혜가 아주 강하다면. 당연히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한 지혜예요. 우리의 네. 통찰이라는 것이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한 통찰이에요. 내게 탐욕이 알아졌을 때 탐욕에 대한 통찰이 있을 수 있죠. 탐욕에 대한 통찰이 있을 때 탐욕은 그냥 탐욕일 뿐이에요. 내가 탐욕하는 게 아니에요. 탐욕의 마음이 탐욕할 뿐이에요. 탐욕의 마음이 탐욕한다고 이해됐을 때는요. 그건 굉장히 신기한 것이고요. 어느 측면 그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가치 있는 것이고 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난 그 일어난 탐욕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워요. 그러니 탐욕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지혜 있을 때는 마음이 꼭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당연히 내 마음의 조건, 내 마음의 정보에 따라서 알아진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판단하죠. 이름 짓고 정의하고. 근데 그런 판단이 있을 때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 판단이 정확한가? 이 판단이 진짜인가?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을 만약에 내가 바르게 볼 수 있다면 그 판단을 안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 판단을 안 믿을 수 있다면 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일어나는 판단까지는 어느 정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정보들을, 그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판단을 믿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남을 보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나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는 것보다 남에 대해서 객관이 되는 게 쉽죠. 근데 남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게 짐작임을 알아야 돼요.